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깊이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루라. 그리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토부 최상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인생,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에 잡혀있는 인생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라.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 해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살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저들에게 돌아온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한 가지 뭐든 모르는 것이 인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고민, 갈등, 이 시기,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 몸에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민과 갈등과 시기가 오는지, 그게 올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24시에 기도하는 굉장한 축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자. 그러면 찾아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24시에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사람이요. 제일 방해되는 게. 이 사람인데, 바로 그게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진짜 24시 기도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이 24시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참 복음에 맛본 것이 최고의 헌신이야. 여러분이 최고의 복음의 맛을 봤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헌신이야. 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뭐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 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힘을 얻으세요. 복음 능력의 힘을.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힘의 능력을 입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환난이라 기근이라 적신이라 위협이라 칼이라 곤고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환난도 권고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권세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뭐하고 계시겠다? 붙잡고 계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뭐하기 원하시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창세전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고 복음으로 너희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의 출처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것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요.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형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효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 복음의 맛을 보면 최고 헌신이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장 1절에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약한 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갈보리산 언덕에 오르셨어요. 갈보리산 언덕에 오르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시고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태어나고 가면서 나는 다 나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감당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여기에 마을은 렘넌트 7명 중에서 누구가 그랬어요? 요셉 보세요. 제 처해지는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높였느냐?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앞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왕 앞에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였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야? 상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은 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들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 육체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왜 해야 하리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성이 어때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내가 꼭 해치워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내 생각이 꼭 관철돼야 뭔가 하는 것 같고 우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한 점을 담당하셨더라. 약점.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노아가 하도 즐거워서 잠깐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것이 뭐가 나타났어요? 하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누구가? 야벳이 축복받잖아요. 야벳이 풍성해지는 축복.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세요. 왜? 그가 복음을 알면 허물을 덮어주면 복음이 깨달아질 때 나를 위해 허물을 덮어줬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친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약점도 허물도 덮어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된 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이 땅에는 여러분 참과 거짓이 난무해요. 또 유튜버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견과 소견들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도 몰라요. 또 그것을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뭘 알도록 해라 그랬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 좋아할 수도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나의 참 소망이 된다면 인생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고 택시를 부르고 택시 안에서 혼자 떠든다는 거예요. 떠들다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다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소망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위로가 못 되는 거예요. 위로를.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도 몰라 하고 책망하고 그것도 몰라 빈잔하고 그러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뭐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없기 때문에. 위로받은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롯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롯이란 나오미의 부인이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교제가 된다. 만족이 된다.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 위로와 교제와 만족과 풍성은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한물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헛된 속임과 노략을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니까 헛된 속임과 노략으로 노략질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전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4절에. 이전에 기록된 거. 기록된 바 우리의 뭐를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거울로 기록했다. 또 베드로서는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뭘 갖기 위해서? 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우리의 기준이 뭔가? 5절. 이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했어요. 참 기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기준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여기에 참 기준은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와 안위가 납부되어 있어요. 인내와 안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학교에 보면 원천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으로 들려져야 된다? 레마로. 이 선포된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무엇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 들려져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되게 돼. 사람이 한 말도 성취되는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의 말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뒤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우리의 뭐다? 참 기준이다. 기준이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인내와 안위와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는 데서. 이게 기록된 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됐던 그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됐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게 남았어요. 그럼 재림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봉사하는 것은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한 밑바탕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면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뭐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입이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입이 될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뭐냐? 본분이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나올 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 본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죠. 두 입이 있을 수 없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한 입에 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뱀은 입이 두 개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에 걸린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희가 저 말하잖아요. 이게 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자예요. 형제들 간에도 이간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한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한 그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이간질할 수 있냐? 없죠.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그건 전적인 누구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말을 하든 교회가 독이 되게 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돋궈주는 말을 해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말을 해야지.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한 입에서 나온다. 그 한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요? 비밀이요,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해야 돼.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꼭 봅시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지금 없잖아요.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이가 여기 강단 선교사나 현장 선교사나 미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에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알았더라면 못을 박지 않았죠. 몰랐으니까. 엄청난 비극.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본분인데 그게 목적인데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 누가 가로막겠어요? 사단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가 가로막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걸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간교한 줄 알아요? 우리 한번 바로왕을 잘 봐요. 바로왕을. 얼마나 간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타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주고 그래도 또 저기 하니까 또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가잖아요. 내줄 때는 언제고 또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빈덕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호호호하하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입 대빨 내놓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방인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 참 목표다.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우리는 국민, 민족,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이방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그렇다고. 교회의 사명도.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저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도 뭘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언약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라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참 복음에 맛본 사람, 연약한 복음을 맛본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도 감당할 수 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24시를 해야 돼. 왜 24시를 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한 주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럼 나는 교회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웠나? 한 주간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만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걸 붙잡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도 일을 만나거든 여기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전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한번 보세요. 일주일만. 이렇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빛의 경제가 살아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빛의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할 때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지 않아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경제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확장돼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꼭 일주일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는 일에 유일성의 문이 열려야 돼요. 유일성의 문이 열리면 경제가 와요. 경제가. 유일성의 문이 열리고 경제가 올 때 이때 여러분은 경제의 계획을, 헌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있대. 여러분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린다.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 빛의 경제 회복돼야 돼. 숨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하세요. 그게 내 일생 계획이에요. 일생 계획을 세우자.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의 삶의 신조를 세워야 돼. 나의 삶의 신조가 뭐냐? 신조는 사람을 살리자. 또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장소를 축복되게 하자. 내가 하는 일이 축복되게 해라.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 그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장소, 내가 하는 사역에 축복될 수밖에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을 살려야 돼요. 오늘 살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뭘 둬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두라? 12절에 이새 뿌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둬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만하게 하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된다. 소망이 넘치면 인간은요. 절망할 때 절망은 키엘케굴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소망 있잖아요. 내일에 향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도 떠나가요. 병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이게 바로 천명이요. 사명이요. 소명이요. 이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 늙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기쁘고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이 평강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 것을 리드해야 돼. 그래야 안 잡혀. 그런데 이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따라가니까 이게 세상에도 뒤처지고 하나님 앞에도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립시다.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하나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뭐 하셨더라? 높여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증거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건 역사의 진리요. 진리라고. 그건 교회사에서도 증거해주고 있고요.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고요. 세계사에서도 증거해주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잘 되는 나라 봤어요? 전부 가난한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 헌신 봉사하는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엊그제가 3.1절 105주년이에요. 우리는 맨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맨손으로 자유를 위해 부르짖었어요. 저 일본 사람들은 뭘로 공격했어요? 총으로 공격해. 우리가 이겼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맨손이. 그들은 죽음을 하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어쩌다 죽은 게 아니야.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